누가복음 22장에서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합시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말씀 뒤에 감추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감동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감사, 무한 긍정과 무한 감사, 그 근본 원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앙과 생존의 근본 원칙이다. 이 원칙을 어기면 망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합니다. 그 생떼쭈 베리, 프랑스의 참으로 위대한 작가죠. 1900년에 나와서 1944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버렸지만은 이 세상에 남겨놓은 그의 목소리가 너무 장중하고 심오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한때 이 생떼쭈베리에 빠져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이제 인간의 대지, 또 야간 비행, 바람과 모래와 별, 뭐 이런 불후의 명작들이 있지만은 제가 크게 도전을 받은 것은 미소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인데 그 미소라고 하는 제목의 이 작은 이야기 속에 오늘 감사에 대한 심오한 메시지가 거기에 잠겨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미소라는 이야기로부터 오늘 감사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스페인에서 내란이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파시스트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뒤덮는 그러한 세계 대전으로 발전하게 됐죠. 이제 바로 그때에 프랑스 청년이었지만은 이 정의감 때문에 스페인 내란에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그래서 파시스트를 저항하던
전쟁을 할 때 그가 전쟁 중에 잡혀서 포로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이렇게 독방에 감금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또 어린 아들을 두고 이렇게 이제 외진 타양에 와서 갑자기 내일이면 처형을 당할 것이다 라는 불길한 예감 속에서 그날 밤을 지내는데 그 마음속에 공포와 죽음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을 때 이거는 난픽션이 아니고 실제로 생텍쥐페리가 자기가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작품화한 그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불안한 마음을 좀 달래고 싶어서 그래서 주머니에 담배 한 가치라도 남았을까 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침 한 가치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그 담배 한 가치를 입에 물고 그러고서 불을 당기려고 보니까 성냥갑이 다 압수당해 가지고 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두커니 이제 담배를 입에 물고 있다가 그 창살 밖에 있는 간수에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불이 있으면 빌려주시겠어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간수가 이 뜻밖의 그런 그 죄수 이 사형수에 던지는 말에 어깨를 으쓱 하면서 눈길도 주지 않았던 이 간수가 좀 희한한 눈초리로 그 죄수를 바라보다가 몇 걸음 다가오더니 안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가지고 불을 당겨서 그 담배 끄트머리에 불을 당기더라는 거예요. 죄수와 간수 사이에 불이 밝혀진 겁니다. 그 불이 성냥개피에서 타오를 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미 그 한밤중에 타오르는 성냥불 그 불빛 가운데서 간수도 없어지고 죄수도 없어지고 프랑스도 없어지고 스페인도 없어지고 그리고 오직 인간만 남고 인간의 영혼에 그 불빛이 점화되는 것 같은 이상한 어떤 분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너무 감사해서 그 간수가 예상 밖으로 죄수에게 다가와서 담뱃불에 불을 붙여주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그 죽음을 앞둔 죄수의 그 영혼을 떨게 하는 그 공포와 그 불안과 그 생에 대한 허망감을 간수가 알아준 거예요. 이해를 한 거예요. 그 순간 너무도 깊은 감사의 마음에서 미소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간수를 향해서 한순간 싱긋하고 웃은 거예요. 웃었는데 이상하게 그 미소를 끌어내가지고 간수도 싱긋하게 웃은 거예요. 눈길이 교환이 되고 미소가 교환이 된 거예요. 이게 인간과 인간, 그 무슨 이데올로기나 그 어떤 이해관계로도 끊어낼 수 없는 인격과 인격, 인지상정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인간애라고 하는 어떤 끊을 수 없는 사슬에 두 사람의 영혼이 묶여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냥불 불꽃에 담배를 그냥 가슴이 터지도록 힘차게 빨아들이면서 죽음도 다 잊어버린 한순간에 어떤 그 인간의 따뜻함에 대한 감격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간수가 담뱃불을 붙여주고 그 자리를 떠나질 못하고 무엇인가 눈에 안 보이는 어떤 힘이 두 사람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이름의 깊은 의미라는 겁니다. 묶어져 버린 거예요. 난데없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당신 아들 있어? 그러면요 있고 말고요. 그러면서 떨리는 손으로 자기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그 아내와 자기와 아들 세 사람이 찍은 가족사진, 그거를 이렇게 떨리는 손으로 간수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생겼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심장이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 나는 이렇게 외딴 곳에서 사라져가는 이슬 같은 신세가 됐지만은 땅에 남겨두고 가는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아들이라는 존재가 이게 기가 막히게 이 생트쥐페리의 심장을 초여오는 거예요. 아들이다, 아들. 이게 우리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왜 갑자기 아들이 있느냐고 물어봤냐면, 이 간수도 그 캄캄한 깊은 밤에 감옥을 지키고 서 있는데 아들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 간수도 이 고향에 두고 온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수도 지갑을 꺼내더니 우리 아들 좀 보라고. 이래서 난데없이 죽어야 되는 죄수하고 그 죄수를 지키는 간수 사이에 이제는 영혼의 불이 붙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마음이 활짝 열려서 둘이 교감하고 교류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순간에 벌어지고, 우리 아들 잘생겼냐? 아니 우리 아들이 더 잘생겼네. 이 아들이라는 이 개념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생떼쥐페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일이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어린 아들을 누가 길러내는 거야?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아들이 어떻게 자라야 되는 거야? 이런 두런두런 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 간수도 갑자기 눈물을 또 불러내는 거예요. 이제 미소가 미소를 불러내고 눈물을 불러내가지고 적도 무슨 죄수도 간수도 이런 개념이 다 사라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은 전쟁 중에 이게 어떻게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간수가 또 울어버렸다는 거야. 야, 세상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논리적인 어떤 현실성을 뛰어넘어 버리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존재의 개념이 솟아오르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더니 글썽거리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면서 이 간수가 일어나더니 아무 소리 없이 옥문을 열쇠로 열어서 살짝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옥문을. 내가 이렇게 내일이면 세상 떠나는데 우리 아들은 세상에 홀로 남아서 어린 것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죄수의 그 기가 막힌 삶의 고백 앞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네 아들이 내 아들이고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은 다 똑같다고 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서 뒷길로 이렇게 가서 저 산자락 내려가서 동네가 나오는데 그 동네 이쪽으로 가면 그러면은 도망갈 수 있다고 빨리빨리 나오라고. 이래서 그냥 어리둥절하고 담배 피다 말고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그 어둠을 타고 뒷길로 해서 산자락을 돌아서 동네 밖으로 빠져나와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간수는 아무 말 없이 손등으로 또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면서 돌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미소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속에 원자폭탄 같은 고도의 상징성이 들어있는. 첫째로 그 사건, 그 이야기는 살고 죽는 이야기예요.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어떤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삶과 죽음 사이에 아주 작은 담뱃불 하나 붙이는 것, 아주 작은 어떤 동기가 부여돼서 그것이 나비 효과처럼, 아마존강에서 나비 하나가 날랐더니 그것이 그냥 다 커져서 플로리다 오니까 그냥 토네이도 태풍이 되어버리더라, 뭐 이런 것처럼 갑자기 담뱃불 하나가 이 사람을 죽음의 웅덩이에서 건져내고 자유의 세계로 내보내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는 사실은 작은 어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 모양이다. 코로나라고 한참 떠들어대고 그래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백신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백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델타 코로나가 인도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또 한바탕 델타 이것을 또 잡아내야지 된다 하니까 엊그저께는 또 그냥 남아공에서 지금 누 코로나 누변이 또 이게 독한 놈이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막 쳐들어올 날이 내일 모레라 이거지. 전 세계 41개 나라에서 문을 닫아버리네. 아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게 온 인류를 유동하는 공포의 함정으로 몰아가고 해요. 끝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살고 죽음의 갈림길에 아주 작은 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것이 생사를 결정하는 엄청난 힘을 농축해서 가지고 있구나, 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밖에는 내 생명 지켜주실 분이 없다라고 하는 이 결정적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죽음의 수용소 같은 상황으로 점점 깊어져가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마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만은,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게. 자, 여기에서 순환 법칙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이 이 이야기 속에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순환 법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것은 좋은 것을 부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유효상종, 불러내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불러내고 그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내고 그래서 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더 큰 감사로 더 확장되어 나가는
작은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내면 그 축복에 대한 또 더 큰 감사로 인해서 더 큰 축복이 또 나오고, 더 큰 축복은 더 큰 감사를 불러내. 이게 순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 대자연 속의 순환 법칙이라는 거. 끼리끼리 이렇게 유유상종.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불러내고, 그러면 더 큰 원망이 되고, 그러면 그 원망에 대한 더 큰 저주가 오면 또 더 큰 그냥 막 원망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렇게 생사의 갈림길이 바로 거기에 놓여지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미소는, 그 미소의 본질이 무엇이었느냐. 생떼쭈빼리가 자기도 모르게 한순간 마음에서부터 갑자기 솟아올랐던 그 미소의 본질은 감사였다는 거죠. 감사. 그 마음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릴 때, 그래도 담배 한 갑이라도 자기 마음을 좀 달래보고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를 뒤져서 담배 한 까치 다 압수당했는데 그래도 몰래 꽁초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걸.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이 엄청난 성난 파도 같은 신산고초가 담배 꽁초 한 가지라도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막다른 골목까지 인간들이 몰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담배 꽁초 하나를 발견했을 때 그래도 떨리는 손으로 입술에다가 이 죽음을 예고하는 이 젊은이가 겨우 담배 꽁초를 물었지만, 불이 없잖아요. 성냥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것이 한 번 심장에 터지도록 담배 연기를 확 들어마시면서 뭐 조금 위로라도 받건데, 불이 없잖아. 이 불을 어떻게 하냐고. 이 캄캄한 우주 공간에 사람이라는 거는 창살밖에, 간수와 창살 안에 죄수 딱 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불이 있으면 좀 빌려줄 수 있느냐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죄수가 간수한테 담배불 좀 붙여다오, 이런 말이 나오겠느냐고. 그게 인간 실존의 참 처절한 상황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손을 벌려서 지푸레기라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인간의 상황, 심연 같은 상황.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간수가 다가와서 성냥불을 붙여주고, 어둠 속에 불이 밝혀졌을 때 두 사람의 영혼에 그 불이 점화가 되고, 그러면서 아들이라는 엉뚱한 명제가 터져나오고, 거기에서 미소가 나누어지고 눈물이 나눠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간수도 제정신이 아니죠. 살짝 문을 열어주고, 그 죄수 도망갔으면 간수가 처형받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무슨 힘에 이끌려서 그 옥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면서 둘이 먼 길에서 눈을 마주하는, 이게 인간이라는 이름만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삶의, 우리는 삶의 따뜻함을 느껴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이 감사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감사. 감옥에 갇혀있는 생떼쭈빼리 죄수는 인간이라고 상정한다면, 거기에 다가와서 담뱃불을 붙여주는 간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우리는 상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에게 담뱃불 하나 붙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자유의 길을 열어주시고 도망가도록 안내해 주시고. 알겠습니까? 저는 그 미소에서 소위 미소진한파라는 말이 있죠. 작은 웃음 하나가 성난 파도를 그치게 한다. 이렇게. 야,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사 한 조각,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고백 하나가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이 모든 삶의 부조리를 잠재우는 역할이냐. 잠재우는 거예요. 정말 당신 고마워. 정말 고맙다. 이 말 한마디가 그 마음속에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는, 이 감사의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 한마디 때문에 살고 죽는 문제가 결정이 나버리고, 감사 한마디 때문에 인간의 영혼과 영혼이 서로 만나고 부닥치는 울림이라는 것이 감사 한마디에서 터져나오고, 그 어두운 밤에 송량불 한 개피가 우리의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감사의 불꽃이냐. 감사. 여러분, 감사라는 명제가 단순한 일상적인 인간의 어떤 감정의 표현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그것은 삶의 근본 원리가 감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파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감사라는 말 자체가, 그 어원, 그 말 자체가 헬라어로 들어가 보면은 그게 감사가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5개의 연결되는 황금 사슬 같은 개념이 있어요. 카라라고 하면 기쁨이라는 거. C-H-A-R-A. 카라. 기쁨, 카라. 카라가 카리스로 바꿔지면은 은혜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게 카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카리스를 주셨는데 인간은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카라, 기쁨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쁨을 얻었으면 그 은혜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카리스마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근데 이것이 이 유라고 하나,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면 그게 바로 감사가 되어버리는 거야. 단어가. 유란 말은 좋은이라는 뜻이야. 그 좋다는 거야. 카리스, 유카리스, 좋은 은혜. 이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이 언어의 기원이 그렇게 흘러요. 그 유카리스테오가 감사인데,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면 성찬 예식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유카리스트라는 거예요. 성찬식이에요. 기쁨과 은혜와 은사와 감사와 성찬과 이 5가지의 개념이 하나로 묶어진 상태의 삶의 패턴,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날마다 이 5가지 개념이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 것이다. 카라, 카리스, 카리스마,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리아, 티아. 5개의 개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삶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그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기쁨이고, 아침마다 새벽에 이슬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광야에서 아침마다 그 넓은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침을 드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교회에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오늘 은혜 받았어. 예배 끝나면 그러잖아요. 오늘 그 목사님 말씀이 은혜 받았어? 그럼 은혜 받았어.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개념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만 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고,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추석에 떡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찰떡 3덩어리 먹었는데 얹혀서 죽어버렸어요. 이 떡 하나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떡이 들어가서 소화 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잘못되면은 얹혀 죽는 거예요. 돼지 비계 먹고 얹혀가지고 몇 년을 돼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저 아닙니까? 어릴 때 돼지 기계 배고플 때 김치에 싸가지고 그냥 학교 갔다 와서 먹고 난 뒤에 딱 얹혀가지고 얼마나 이 가슴이 쓰리고, 그 다음부터는 돼지를 보기도 싫은데 하나님이 기구한 운명을 주셔서 우리 어머니도 돼지띠, 사모도 돼지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선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거든요. 꼭 창조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안에 캐노시스를 비우시고 거기에 우주를 만드시고 거기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나의 나된 거, 15장 10절, 10장 10절은 아니에요.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게,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오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오실 수도 없고 사실 수도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여튼 내 깜짝 놀라는 게, 이 은혜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놀라는 게, 하여튼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서 이제 아들이 생기는데, 이 아들 한 생명이 이 땅에 올 때까지 경쟁률, 내가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는데, 경쟁률이 하여튼 3억 대 1로 여러분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3억 대 1. 그 내막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예배 끝난 뒤에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나는 3억 대 1의 무한 경쟁을 뚫고 세상에 나온 그 자체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이거를 시편 139편 4절 5절에 다윗이 뼈저리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이미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나의 이 오장육부가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나를 볼 때 신묘막측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 존재론적 이 각성, 깨달음이 감사부터 시작하는, 감사.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감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처음 남도 감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처음 세상에 온 것도, 두 번째 세상에 오는 것,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거야말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나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성육신부터, 인간의 모든 죄와 고통을 짊어지는 십자가부터,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성령이 오신 것, 이 모든 것은 나 하나 거듭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성도가 돼서 예배드린다, 이 자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이걸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창조된 거예요. 아멘. 이 은혜의 역사예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다 내려온 거예요. 그의 은혜, 그의 사랑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그 사랑, 저녁에도 그 사랑. 잠을 잘 때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지지만 주님은 나를 그때도 지켜주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림자가 떴다 졌다 뭐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영원하고 한결같은 은혜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야고보 1장 17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과 감사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감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의 어떤 마음의 상태라든지 인간의 어떤 감정의 표출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감사는 이것은 바로 은혜에서 나온 산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선물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의 반응이 감사인 것이지 은혜가 없는데 감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각성과 큰 깨달음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감사는 사실은 감사가 아니고 지푸레기 같은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은혜가 곧 감사다. 은혜는 하나님 쪽에 있고 감사는 인간 쪽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은혜와 감사의 황금사슬로 연결된 이 구조가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됨을 이루기 때문에 성찬식이 나오는 거예요. 성찬.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너와 내가 한 몸이다.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면 성찬식인데 유카리스테오 하면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성찬과 감사는 하나의 개념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의 역사가 이것이 바로 감사 행위예요. 이 진리의 상황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 2절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렸는데 그 예수님이 드린 무한 감사의 아주 결정적인 단계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이루어지는 성찬 예식이었어요. 그때 아까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내일 아침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을 떠나실 예수님인데 당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 바로 앞에서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삶도 하나님의 은혜요,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죽음을 통과한 뒤에 열려지는 저 천국의 그 아름다운 영생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떡과 잔을 들어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는데 세세토록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베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살과 피를 우리는 늘 기억을 하게 되는데, 그 성찬, 최후의 만찬성에서 이룬 그 성찬은 감사의 예찬이었다는 거예요. 감사.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나는 예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이 감사,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다가 그냥 가장 크고 근본적인 은혜 하나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 가장 큰 은혜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예수님은 은혜로요. 예수님 자신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감사라고 하는 반응이 있을 때만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감사와 은혜는 손바닥 안팎처럼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으면 인간은 감사해야지 돼요. 이래야 하나님도 사람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생사의 기로에 감사가 딱 걸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요, 인간은 감사. 이거 여러분 오늘 저부터도 철저하게 이 깨달음이 있어야지 돼요. 감사가 단순히 어떤 선택의 조건이 아니고 인간의 상황에 대한 어떤 지혜로운 반응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감사는 삶의 근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명령이 감사네. 감사. 은혜를 베풀었으면 감사를 해야 은혜도 은혜가 되고, 이 감사가 무너지면 은혜가 무너지고, 은혜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우리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이, 요거 하나 때문에 에덴 동산의 그 비극에서부터 오늘 코로나 비극까지 5, 6천년의 인간 역사가 다 얼룩져 버린 겁니다. 이게 감사 하나가 없어서. 왜냐하면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가차없이 형벌하신다는 거.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엄청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0절, 원망하는 자를 멸망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손에 다 멸망을 당해버리니, 이것을 말세를 당한 너희는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그것이 광야 40년의 방황, 그 파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노예처럼 살던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준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10가지 재앙도 보여주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만나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불기둥, 구름기둥, 이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야.
감사는 결국은 인격의 문제고 결국은 기질의 문제라는 것이 나와요. 사람들이 불평이 쪄들어 버려가지고 성격화되어 버리고 기질화되어 버린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감사에 반응할 줄 모르고 더 하는 불평.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인간들 싹 쓸어서 모래바람 속에 그냥 다 묻어버려요. 이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고 거울로 삼아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고전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200만의 죽음이 오늘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되라는 게. 야, 거울. 이 방에도 저기 큰 거울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예배 보러 오기 전에 딱 보니까 죄가 많이 묻었는데 예배 끝나고 가보니까 깨끗하게 빛난다. 두를 때 한번 보니까 내 마음에 한 주간 살면서 걱정, 근심, 먼지 그냥 다 많이 묻었는데, 야, 예배 보고 성령의 은혜를 받거나 나가면서 보니까 그냥 막 환하게 빛난다. 그렇게 보라고 거울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머리만 매만지고 뭐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여러분이 날마다 바라보아야 될 거울이 뭐냐면 200만 명이 모래사장에 죽은 그 사건을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 야, 이러니까 이 감사 하나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도 살아나고 은혜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쁨으로 또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는데, 감사는 축복을 불러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동기가 되는 게 감사라, 감사. 그게 지금 이렇게 말씀 들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속으로 감사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 이게 한번 감사하면 100불씩 생겨나는 거거든. 이게 감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감사는 고백으로 나타나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삶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미 감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감사하지.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 기르시니 나 감사하지. 아이고, 그거는 아직도 감사의 씨앗이 만들어졌을 뿐이지,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기 위해서는 입으로 엄마 정말 감사해. 핏덩어리 같은 나를 길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 엄마 감사해. 뭐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감사도 입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된 감사는 행동으로 나와야지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4번 다 네 번. 요한복음 6장 11절. 그게 이게 5,000명 이상이 모여서 배가 고픈데 이 떡을 떼어서 배부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는 한 사람 먹고도 소년 하나가 먹으려고 벤떡밥 가지고 온 그거 하나 가지고 형편이 안 되지만, 예수님의 감사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신 거야. 상황이 절대로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라는 그 엄청난 힘으로 그 상황을 뒤엎어버리는 거. 이게 예수님의 감사예요.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도 감사했더니 15,000명이 먹는 밥이 그 감사의 기적으로 터져나와 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를 날마다 하셔야 돼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 감사하는 길이.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하면 기적이 터져버리는데,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힌 그 나사로 죽은 송장을 살리러 가셔도 감사하는 감사. 왜냐하면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냥 죽은 자가 터져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 감사할 때마다 무엇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계속 살아나요. 우리 남편들은 회개를 많이 해야지 돼. 남편이 뭐이 잘났다고 아내가 밥을 해주면 감사라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당연히 얻어먹는 것처럼 지가 뭐가 잘나서 당연히요. 그 앉아가지고는 또 반찬이 짜네 이게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반찬을 불평하는 자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이걸 잊어버릴 수도 없는 게 10장 10절 장땡 아닙니까? 이 단풍 2개 나온 거 장땡. 고린도 교회 가서 화투 이거 뭐야 이게 죄놓은 거 도리직구땡 이게 했더니 장땡이 나왔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제가 뭐 천재가 아니고 딱 외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요절을 그렇게 딱딱 만들어 주셨었다. 어디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게 이제 여보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또 밥을 이렇게 다 만들어서 또 이렇게 갖다 주니 내가 참말로 여보 감사해. 요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은 남편이 철이 드는 건데 평생 철들지 못하고 사라지는 거야. 이게 남편이라는 종자들이에요. 이게. 철들들 않는 거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모르는 인생들은 철이 안 드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건 인격 구조가 근본에서부터 형성이 안 된 상태라 이 말이야. 아직도 아멘이 없어. 그냥 아직도 그냥 언제까지 설교를 여러분 아멘 안 해봐. 내가 10시간 설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열만 닫을 길이 없고 닫으면 열 길이 없는 이상한 입의 소유자 골든 마우스. 여러분 빨리빨리 아멘해야 오늘 설교 끝낼 거 아니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감사야 감사.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감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은 감사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도 말한 대로 감사가 기쁨, 카리스, 카리스마,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티아가 하나로 묶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일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성탄절 때 선물 받고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근데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서로 감사를 나누고 이런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차원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장을 터뜨려가면서 보여주신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지. 차원이 다른 거야.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런 사랑 가지고는 십자가에 올라가지도 않고 죽음으로 바꿔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파이도로스, 그 유명한 파이도로스 책에서 테이아 마니아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랑은 테이아 마니아다. 테이아 마니아. 테이아 마니아다라는 말은 뭐냐면 신성한
광기라 이 말이에요. 광기, 미친 행동이 나온다네요. 미친 것처럼밖에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의 본질은 바로 이 맹목성, 인간의 눈이 멀어버린 자들만 겨우 할 수 있는 미친 행동 같은 하나의 열풍과 같이 그렇게 인간의 영혼을 휩쓸어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불꽃,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이게 테이야 마니아, 신성한 광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 관계 안에서는 이러한 사랑이 거의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런 사랑은.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광기가 흐르는 사랑, 광기.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해석할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이 되신 것도 엄청난 일인데 모든 인간의 운명을 걸머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담아내고 있는데 담아낼 수 없는 인간의 언어,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어떤 개념으로 담아낼 수 없는 그 차원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랑은 아가페라고 말, 아가페다. 아가페가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 중에 하나가 아니고 아가페만 참사랑이야. 아가페만. 다른 것들은 사랑의 그림자들이고 전부가. 그것을 테이야 마니아다. 이게 신성한 광기가 흐르지 않고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다니. 미당 서정주, 제가 젊어서 그분한테 가서 시를 배운다고 따라다녔는데 한동안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양반의 시 가운데 다시 밝은 날에 라는 시가 있어요. 춘향이의 말, 춘향이의 사랑의 말, 춘향이, 성춘향이, 이도령 성춘향이 있잖아요. 춘향이의 말. 어느 날 이도령을 향해 하는 말이죠. 이제 어느 날 그대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미친 회오리 바람이 되었습니다. 쏟아지는 벼랑의 폭포, 쏟아지는 소낙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양반 참, 이 말로 표현하는 것은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이도령이 성춘향을 찾아왔을 때 사랑이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 회리바람이 하나가 와서 자기를 통째로 다 휩쓸어버리는 미친 회오리바람이 되어버렸다 이거야. 성춘향이가. 하여튼 감동도 않습니까? 어떻게. 이거 하여튼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그게. 그리고 그 이도령이라는 존재는 쏟아지는 벼랑의 폭포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쏟아져 내리는데 폭포수 밑에서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냥 폭포가 자기 전 존재에 쏟아져버린 그런 존재가 사랑이라는, 쏟아져 내리는 한여름의 소낙비처럼 되어버렸다. 이것이 성춘향이가 이도령한테 고백하는 노래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한테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나는 한순간에 미친 회오리 바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람으로 형상화하는 이유가,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예수님 이야기만 들어도, 그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쾅 쏟아져 버리고, 테이야 마니아, 신성한 광기에 휘말려 버린다 이 말이야. 사랑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되는 감사도 테이야 마니아가 되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뭐 감사 찬송 부르고 뭐 서로 주님 감사 이런 정도 가지고는 감사가 아니 기적을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쏟아지는 폭포수 같고 쏟아지는 소낙비 같고 그 은혜가 미친 광기가 흐르는 은혜라면 우리의 감사도 광기가 올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주님에게 불평 불만 있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미지근해가지고 감사인지 아닌지 느끼들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 정도 사랑했으면 감사라는 말 한마디 왜 안 해요? 이렇게 이제 우리끼리 내가 그 정도 사랑했는데 왜 감사라는 말이 없어 당신은? 그러면 몰라서 그래. 당신이 내가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하는지 알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기. 마음으로 감사하는 게 그것도 뭐 거기서부터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말이 안 되는 게 그게 마음의 감사입니다. 아예 아멘 좀 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떤 감사를 주님께 드렸냐 이 말이야. 지금까지 성탄절에 넥타이 하나 사주는 사람에게 드리는 감사보다도 더 약한 감사. 알겠습니까? 그게 주님께 드린 감사. 우리가 감사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마음이 불타는 그 불꽃이 되었었느냐 이 말이야. 테이야 마니아가 되었느냐. 신성한 광기가 있는 감사가 아니면 감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태양이 막 아무리 쏟아지는데 얼마나 뜨겁게 온 세상에 쏟아집니까? 그러나 아직 그것은 태양의 힘이 나오질 않아요. 거기다가 그냥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 그 장난하는 것처럼 그냥 쬐끄마한 거울 쪽에 깨진 거 이런 거 가지고 딱 초점을 맞춰서 우리 어머니 마당에서 퇴방에서 뭘 하시는 거 뭐 고추 다듬고 하는 거 얼굴에다 이렇게 비치면 이렇게 와서 그 초점이 맞춰진 그 빛이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은 해적대들을 다 불살라 버려가지고 바다에서 이 거울을 가지고 다 이렇게 맞춰. 그래서 역사에 남는 천재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쏟아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뭐 매주일 예배 드리니까 11조도 내고 하니까 감사하겠지. 그 정도 가지고는 타오르는 초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경탄에서부터나 감탄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타우마젠이라는 것이 감사의 본질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타오르는 심정으로 주님 정말 감사해요. 특별히 식사기도 할 때 다 감사하고 먹죠. 눈 감고 1분도 안 되게 주님 잘 입안 먹고 소화 잘 됐겠어요. 소화 잘 돼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밥 한 그릇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테이야 마니아 감사가 불타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임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알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신데도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 무한히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무한히 긍정하는 것. 무한 긍정과 무한 감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세우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우뚝 세운 유일한 길이 감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서 마태복음 11장에는 또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린아이에게 보여준 거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 긍정, 무한 감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이 코로나 팬데믹 누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숨 쉬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감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온 인류가 불탈 때
이 코로나 상황은 종식되리라고 나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인간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신정론이나 따지고 이런 게 아니고, 신정론의 유일한 답변은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무한 긍정, 무한 감사. 이것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을 받으시고. 아멘. 그래서 이 특별한 감사를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 눈 뜨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저도 아직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면서 한번 우는 것. 이렇게 주여 감사합니다. 이 밥값도 못 오고 이 밥통 같은 녀석한테 날마다 밥을 주시니 그러다가 성령이 그냥 막 감동해서 그냥 우르라고 밥을 못 먹어. 뭐 이거 한번 좀 어떻게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 밥 먹으면 바쁘니까 그냥 내 눈 감아버리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에 반절 들어가면서 그냥 수저도 놓으면서 기도인지 아닌지, 이 뭐 우리의 감사가 전부가 날라리 뽕이야. 전부 성도들의 감사라는 걸 보면은, 이게 인간에 대한 감사보다도 더 약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아멘.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 거는, 내가 이제 참 이번에 총회 가서도 내가 이제 그 시를 한번 딱 읊었더니,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어떻게 천재입니까 나보고. 아이고 참, 이게 내가 천재는 뭔 천재야 내가. 그런데 나는 이 세상에 이 허퉁맞은 사람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헐소리는 다 했는데 태상이 달라. 태상이 루살로메라는 여자하고 첫사랑을 22살 때 첫사랑했을 때 그 사랑의 시가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면 그게 테이아마니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22살 먹은 청년이 36살 먹은 루살로메라는 여인을 만나고 한순간에 횡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횡 가야지. 도저히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우리는 횡이 아니고 뿅이니까 뿅 간 거 아니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내 눈을 감겨주세요. 그래도 나는 주님께로,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주세요. 그래도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들 하셔야지. 나에게 발이 없어도 나는 주님께로 갈 수가 있고, 나에게 입이 없어도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내 심장을 멎게 해주세요. 그 전에 또 잊어버렸네. 내 팔을 꺾어주세요. 그러면 나는 심장으로 주님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 심장을 멎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의 뇌가 요동칠 것입니다. 내 뇌에 불을 질러주세요. 그러면 나는 주님을 내 피에 담아서 온 몸을 돌게 하겠습니다. 이게 소갈머리 없는 22살 먹은 청년이 첫사랑의 연인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바친 유명한 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이 멀어도 그래서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절대 감사의 세 가지 특징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한 거. 그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창조된 거.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무한긍정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 무한긍정.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입니다. 예, 이 무한긍정에서부터 무한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 감사는 감격과 감탄과 거기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경탄과 경배를 통해서 피어오르는, 그래서 우리는 성찬 유카리스티아가 곧 감사 유카리스테오와 하나의 개념이라는 걸 잊지 말고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의 삶의 존재 근거를 확보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간절히 주여,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뜨거운 감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불꽃이 감사의 이름으로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무너지면 은혜도 무너지고 은혜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절대 순종, 절대 감사,